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아니죠. 몇 장이죠? 312장입니다. 312장.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라. 저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허회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예배드리는 끝날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성전에 모이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지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사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세미한 감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능히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전염병이 속기 종식되어 이전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소리 높여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이기적인 섭성을 버리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으로 돌아보며 작은 섬김으로도 실천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늘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성제일교회의 공동체가 오직 사랑과 기도와 말씀이 차고 넘치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시작하며 특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잘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저들 춥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여기 있는 자리에서 늘 주님과 만나며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가 우리 믿음대로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간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열매 맺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해서 드리는 모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며 천군 천사 역사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함께 하시고 나오며 또 기도하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반주하고 또 방송으로 여러모로 또 섬기며 봉사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강한 것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강하라. 얘는 강한데 언제 강해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하고 있는 모델이 셋이 나옵니다. 3절 4절에 군인이 병사가 나오고 또 5절에 운동선수가 나오고 6절에는 농부가 나옵니다. 이 세 모델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강해야 되잖아요. 군인이 약해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운동선수도 말할 것 없이 강해야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해야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농부도 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해야 이 농사도 잘 지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세 사람들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군인에게는 상관이 있어요. 또 선수에게는 뭐가 있어요?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는 거예요. 농부에게는 지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군인, 병사는 자기 생활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모집한 자, 우리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사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상관이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싸워라 그러면 싸워야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상관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명령 불복종 아닙니까? 그래서 군인은요, 명령을 받으면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안위호가 없어요. 무조건 이해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요. 왜 그러냐? 복종을 굴종으로 하는 거예요. 굴종은 마지못해서 무릎 꿇는 것이고, 복종과 순종은 자기가 동의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지고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가 감독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운동선수도 감독은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하라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보다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강해지느냐?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져야 된다. 은혜는 뭡니까?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뒤에 누군가가 계셔가지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3절, 2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가 나를 모집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명령하시고 뒤에서 이 서포트 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 따라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비교할 수 없어요. 내 뒤에는 슈퍼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17장 5절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을 믿고 육신을 힘으로 서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저주를 받느냐? 이 사람이요 자꾸 사람만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게 되면요 사람은 항상 교만하게 돼요. 항상 눈이 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역사가 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권력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부패가 따라오게 되고 권력이 부패가 따라오고 다 썩게 된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힘으로 삼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어요. 아멘. 들의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은 그날이 어때요?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다는 거예요. 영화라는 게 기껏 있어봐야 우리는 막 그걸 자랑하고 뭐 대단하게 여기고 그것을 뭐 높이 보이지만은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들의 꽃이 얼마나 가요? 그저 한철 그냥 조금 며칠 피었다가 없어지는 게 그게 들의 꽃 아닙니까? 그 영화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붕의 풀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이 오래오래 갈 것 같지만은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돈이 오래 갈 것 같지만은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이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이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나 곧 나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자꾸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너희를 위로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가 와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한테 맞추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에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백성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자꾸 왜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다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느냐? 사람이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누리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돈이나 권력을 마구제비로 주지 않아요. 왜냐? 그게 독이기 때문에. 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릇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저를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이 먼저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시고 넓게 만드시고 크게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릇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됐다. 그릇이 됐다. 그러면 거기다가 퍼주시고 거기다가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릇도 안 되는 상태에다가 계속 돈 주고 주시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오래 가지도 못하고 유지도 못하고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하다 보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멸망하고 부정부패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높은 권력과 물질을 주셨지만은 타락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중간에 어디 도중하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끝까지 누리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그리고 편안하게 가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런 말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중도 탈락했다 그런 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시느냐? 우리를 속사람을 먼저 강하게 주시고 그래가지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뿌리를 강변에 뻗쳐가지고 더위가 와도 겁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잎이 청청하고 가물해도 걱정이 없다 그랬어요.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가운데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예요? 물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서 항상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물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에 삼손이 있습니다. 이 삼손은 굉장한 용사였잖아요. 그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은 이 나단 뭡니까? 이 나시린이라 하잖아요. 나시린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를 안 잘라요. 머리 안 자르고 독줄 술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르니까 머리가 길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자라면 힘이 생기고 머리가 없으면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어느 날 드릴라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엄청난 파멸이 닥쳐오잖아요. 머리가 다 잘리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 삼손의 교훈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머리카락 자체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뭐예요? 하나의 방편이에요. 머리카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삼손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위에 계신 분, 머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머리카락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를 떠난 나무와 같은 거예요. 자기 혼자서 능력 있는 줄 알고 교만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지 않습니까? 결국 실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머리카락에 힘 있는 줄 알고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할 때에 결국은 머리카락에 잘리게 되고요. 세상은 그걸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머리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의 재능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머리 위에 계신 분,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이 능력 있는 겁니까? 예.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럼 물맷돌이 능력 있냔 말이에요. 예. 물맷돌은 어디까지나 돌이에요, 돌. 그 돌을 누가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그 물맷돌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맷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자꾸 물맷돌이 능력인 줄 알고 물맷돌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나중에 여러분 물맷돌 가지고 이겼다는 얘기 또 나와요. 그 뒤로는 물맷돌 얘기 안 나와요.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후로 늘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지 물맷돌로 이겼으니까 물맷돌 가지고 날마다 물맷돌 가지고 장난질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물맷돌로 가지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의 삶을 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은 우리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35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랬어요.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바라봐야 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가지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에 서가지고 그분이 지시하시면 그대로 그분의 편에 서가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시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람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싸워도요 3가지 싸움이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 가지고 막 열심히 이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싸움은요 아주 힘들어요. 내가 피를 흘리고 이길지도 모르고 질지도 모르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이겨도 이긴 싸움이 아니에요. 상처뿐인 영광은 그런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다윗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싸웠어요.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긴 이겼지만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들어요. 내가 피 흘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도 피를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싸움, 확실한 싸움은 뭐냐? 저를 따르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싸움. 우리가 싸우긴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 대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싸우면 안 되니까 내가 싸우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으란 말은요, 휴식한다는 말이 있어요. 휴식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방학한다. 예? 라틴어는 바가테라, 베케이션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너희는 휴식하고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구경만 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그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싸웠습니까? 화살 한번 쏜 거 있습니까? 칼 휘둘렀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몇 바퀴 돌고 나팔 불고 행진하고 그랬더니 마지막 날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잖아요. 유대 군대와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사내립이 와가지고 막 능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냥 짓밟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보낸 편지를 다 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잖아요. 아수르의 18만 군대가 몽땅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 제국이 그 뒤로부터 지리멸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한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능력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 대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가지고 올 한 해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날마다 힘있게,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본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본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 2021년도 은혜 안에서 강하며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예, 우리 6일 동안 이렇게 열심으로 잘 달려오시고 우리 날씨도 춥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모두 승리하시고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동참하시고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 믿음대로 기도대로 풍선 열매가 맺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대가 되고 온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해 주신 여러 집사님들 감사하고 우리 기도해 주신 여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감사하고요. 우리 방송실에서도 추운데 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감사한 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역사하시고 또 우리 2021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강하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